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예, 한번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꽉 붙잡아 주셔서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먼 타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삶을 살라고 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며 동부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나 불문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우리 갈렙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젊었을 때 40세에 붙들어 줬을 때 그 믿음 가지고 45년 후가 됐던 85년 후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충성스러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된 삶인가? 우리는 늘 입으로 늘 강조하고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특히 우리 H에 관련된 말을 많이 합니다. 늘 행복하게, 늘 기쁘게, 늘 즐겁게, 늘 건강하게 이렇게 살기를 누구나 다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한국에 와서 영어를 여러분보다 잘 못하기 때문에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국에서는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는 웰빙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웰 에이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W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웰 에이징은 뭐냐?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세월이 가면서 아름답게 내가 늙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W가 무엇이냐? 웰 다행입니다. 죽어도 사는 날까지 살다가 이 땅에 이렇게 죽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품이 있고 믿음 가운데 저 천국에 들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과 우리 혼이 이렇게 건강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God's love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God's grace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향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God's bless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참된 인생의 행복은 이 3H도 있고 3W에도 있지만은
쓰리 G에 있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저는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 주시는 말씀 보면은 신명기 10장에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곧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그 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랑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도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이 한 가지로 이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경 말씀 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이 1128절의 내용의 말씀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서 얘기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두 돌판을 들고 와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 한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계명이 있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아무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명령에 우리가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이 세상의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믿음의 우리 권속들한테 일반적으로 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네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이 무엇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관계 이 세상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꼭 읽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꼭 하고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가 암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아시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이렇게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결국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사실을 늘 고백되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결국 다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왔던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갈렙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경험 속에서 축복이 여기 있구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자기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인데 그 부르심의 통로가 어디냐? 바로 조상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제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성경에서 보면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믿음,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으로서 내 가정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확연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 6살 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골에서 교회에서 소풍을 갔었어요.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장기 자랑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는 쫓아갔는데 우리 어머님 차례가 왔는데 우리 어머님 장기 자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노래를 해요. 그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 사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청년회 때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청년회 때 이렇게 잠시 세상을 이탈해서 살다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그때 우리 어머님 찬송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머님이 새벽 기도 오면은 이불을 덮어주고 기도를 하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생생히 생각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손들의 찬송하고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너를 이렇게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던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그랄 지방에 가서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가물어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에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우물만편 가서 다 뺏어갑니다. 다 믿습니다. 6번 7번 다 파도 이렇게 우물을 다 이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 왕이 군사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2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이삭이 나중에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랄 지방의 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들과 같이 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연맹을 갖자 그렇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삭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이 모래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요셉의 인생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 가서 그 갖은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하다가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순을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뿐입니까?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주고 7년 동안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7년 동안 풍년이 오니까 풍년이 왔을 때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 애굽이 7년의 그 고난의 이 시기를 면케해서 그 이 애굽이 축복의 나라로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인도하셔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욥기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자식들이 다 죽고 이 집이 다 날아가고 아내가 다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다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 고생은 불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네이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다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연합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 자손을, 제사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 재산도 주지 않았어요.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 오로지 언약궤를 매는 데 사용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그 직분만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은 어떤 고난이 있느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배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판결권도 있잖아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이 우리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같이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 가운데 담임 목사와 같이 얘기하고 담임 목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볼 때, 구역 예배 볼 때 보면은 대부분이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많이 마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그 직분과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오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참석할 때는 꼭 축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의 그 이 기도, 이 축복 기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우리는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서로가 의뢰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의뢰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갈 길을 택하여 주시고 그 갈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인생, 참된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갈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복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젊었을 때나 세월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우리 이 갈렙을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택하게 됐어요? 광야에서 가네스 바데오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가야 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생명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중에서 2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보고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칼렙이 우리 모세에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안악 사람이고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살았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저를 능히 담대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았기에 모세로부터 우리는 네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다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흔히 갈대를 많이 이렇게 연상해서 얘기합니다.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그리고 갈대에 모든 그 숲이 바람 부는 대로 다 흩날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올곧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에 이루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모두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부름받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으로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까? 당장 이루어집니까? 우리 공기가 우리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도 역사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눈으로 이걸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은 지나가면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난 엊그젠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두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짧은 이 5년의 이 사역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전 혼자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지라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올 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행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음식을 전파하고 그것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 신전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 우리 다윗이 그곳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런 믿음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그 모든 것을 옮기면서 헤브론 땅에 그 성지가 돼서 그것의 예배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서 이 풍성한 교회가 헤브론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그리고 행복한 우리 신앙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헤브론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뭐라 했어요? 그것에 살아가는 가장 큰 사람, 가장 이렇게 힘든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다 이기게 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동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평생에 이 축복의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헤브론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산지를 주셔서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풍성한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령이 풍성한 교회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교회에서 옹지를 틀고 살아가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아버지 가정을 복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나의 직장이 아버지 나의 사업장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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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